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부활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희생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에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과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무엇을 당부하셨는지,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 무엇인지 돌아보고 나의 변화와 나의 성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비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본래의 모습 그대로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영이신 것 같은데 살과 뼈가 있는 몸이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몸이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손을 내밀어 못 자국 난 내 손을 한번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너가 뭐 먹노? 여기 뭐 먹을 거 있나? 또 생선 먹나?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한 마리 토막을 드리니까 맛있게 잡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몸이 특별한 몸이란 말이죠.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나타나고 싶을 때 나타나시고 사라지고 싶으실 때 사라질 수 있는, 벽이 있어도 문이 닫혀도 출입에 전혀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하고 신비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이 분명하게 다시 살아났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부활의 증거를 그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면,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을 가지게 된다면 앞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흔들렸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몸, 신비스러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었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사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세게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훗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똑같은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고 늘 기대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어진 사람들, 멸망을 향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이후나 예수님에게 오직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제자들이 계승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남기셨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복음 전파 사명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할 것과 이제 남겨줘야 할 것 다 남겨주었으니까 이제 지금 일어나서 출발하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흔들렸던 믿음도 회복시켜 주셨고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남겨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달려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분,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왜 기다려야 됐을까요? 제자들이 왜 성령님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의 권능이 없이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받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의 허물과 연약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고난주간 특별 기도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가장 간절하게 구했던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허물과 연약함이 여전히 저에게 많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가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저에게 계속해서 깨달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험한 길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포기와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과 도우심이 없이는,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아무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데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외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하늘로 보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울산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가 울리며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모인 숫자는 약 120명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에 마띠아를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세우고 드디어 오순절날에 불과 같은 성령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타오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이유를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는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에 관해서 성경은 두 곳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베다니 앞이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나사로가 살았던 그 베다니 있잖아요. 그 베다니 앞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감람원, 즉 감람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는 감람산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감람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오늘 말씀을 누가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선뜻 우리에게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약 1km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언약궤와 2000규빗, 여러분 2000규빗은 약 1km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에 의해서 언약궤로부터 1km 안에 있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로 1km를 규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 베다니 앞 감람산 정상 부근은 언약궤가 있었던 성전으로부터 약 1km 정도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감람산 승천교회에 가보면 교회 중앙에 발바닥 모양 같은 돌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성전으로부터 2000규빗 1km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언약궤가 있던 성전에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언약궤가 있던 성전에 가까이 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선포되었던 성전, 그 장소에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그 예루살렘이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자리에 가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가까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어야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11 제자와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약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의 주거 문화를 보더라도 12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만한 공간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촘촘히 앉아서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심으로 함께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서로 격려하고 돌봐주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오순절 날에 불과 같은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함께 모인 120명의 모든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일어나 담대히 나가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그 지상 사명, 지상 명령을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 담대함이 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을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밤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말씀을 듣고 교회 바닥을 눈물로 적시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힘쓰면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변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알려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뜨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